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계획하신 대로 따라가자.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가자. 그것이 순리입니다. 순리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줄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줄이 엉켜버리면, 그러면 그 줄을 풀려고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야 됩니다. 성질이 보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버리든지 안 그러면 자르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하고 천천히 그리고 순수대로 그러다 보면 좀 참고 이게 천천히 하다 보면 이게 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질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빨리 하다가는 결국 우리가 큰 낭패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다.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을 얘기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에요. 원주민이고 그 민족들은 이 유럽에서 내려오는 이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를 해변에 있는 쪽이 먼저 받아들이거든요. 또 먼저 받아들이다 보니까 무기가 발달하고 또 잘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돌리앗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사람들입니다. 안악자손도 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기도 그렇고 신체적인 조건도 그렇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늘 가장 큰 고민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은 5 큰 도시로 나누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한 도시가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도시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도시가 한 왕이 있고 이 왕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블레셋이라는 큰 이 나라를 이루는데 그들 때문에 늘 이스라엘은 고민하고 당하고 뺏기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블레셋을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어요. 왜?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통일이 되집니다. 헤브론에서 저 남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유다 지파 중심으로 조그만 나라가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으면 당연히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7년 반 동안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빨리 그들을 가서 올라가서 저 사람들 이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고 누구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합치자. 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스보셋 시기수 받자 그 힘도 없고 그러니까 합치자. 내가 합치면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이렇게 조약을 맺고 협상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방법을 안 취합니다. 이 북쪽은 11지파가 뭉쳐져 있고 그러니까 나라 왕은 죽었어도 새로운 왕이 이제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요 밑에 조그만하게 다윗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아직까지 사울의 나라가 건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만약 급한 마음을 부었다 그러면 일을 빨리 하고 또 공격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순리대로 되기는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보셋이나 사울이나 또 모든 사람에게 손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자기 삼촌인 아브넬과 함께 같이 있다가 서로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첩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어떻게 아버지 첩을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감정이 서로 부닥쳐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라를 내가 보호해주고 네 아버지께도 충성하고 너에게도 충성하는데 네가 그 처벌을 못 주냐? 내가 큰거 하라 그랬냐? 네가 내 덕에 살고 있으면서 네가 내게 은혜를 그렇게 안 갚고 그러면 내가 너를 안 도와주겠다. 그래서 밤에 몰래 다윗을 찾아갔어요.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다윗이요, 내가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 편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이 당신에 넘기겠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이부분에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편을 안 들고 당신 편을 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4월달 미갈, 내가 결혼한 미갈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약속을 네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제 그 미갈을 데리고 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 쏘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4월 때에 누가 나를 지켰느냐? 누가 나를 구했느냐? 다윗 아니냐?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우리가 나라를 주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요압이라는 큰 장군이 있는데 자기 없는 사이에 적군의 장군인 아브넬이 다윗과 만나서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놈이 우리 친구이고 우리 형제인 장군들을 죽인 놈인데 어떻게 그놈과 약속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임금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일을 꾸밀 수 있느냐? 그걸 쫓아가가지고 이스보셋의 장군을 불렀습니다. 우리 임금이 다시 잠깐 보자고 그러니까 다시 와라. 불렀어요. 집에 가는 애를 불러가지고 그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일이 막 이렇게 저거 사이가 서로 안 좋아, 이래 안 좋아가지고 이쪽 넘어온 사람, 이 사람을 또 이제 왔으니까 공로를 해주고 또 나라를 넘겼으니까 한 잔 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윗과 척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결국은 요압 장군을 그걸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도 네갑이나 바하나가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의 밑에 있던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서로 싸우고 넘어갔다가 다시 가는데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생기는 모든 어떤 것들이 다 없어버린 거예요. 도와줬으면 뭘 달라 그러고 내가 한 자리 달라 그래야 될 것도 있고 또 여기에서 또 합치면 장로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순리대로 정리하셨다.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이 중에 문제 생기고 또 문제 생기고 그러면서 악은 악인에게 선은 선한 사람 병은 누구한테 갑니까?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 마찬가지로 선은 선한 사람이 행하고 악은 악한 사람이 행하게 내버려두라. 그러면 모든 일들이 다 순리대로 풀려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 선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착한 사람이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 죄인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선을 행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대하여서 그것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뭘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급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전에 같으면 금방 쫓아가서 확 뒤집어 놓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실기도 있고 그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다리고 이게 성숙이라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번 다시 생각해보고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옛날 같으면
가다가 생각해가서 하는데 그것도 뭡니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니까 금방 가가지고 무슨 사고를 쳐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아이고 그러지 말걸. 그런 우리가 하나님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좀 더 기다려보고 가게 하시고 순리대로 풀게 하시고 또 천천히 또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북쪽 사람들이 다 와서 항구를 하고 나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순리대로 하나님 다 모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일들을 순리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강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서 내가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면 전쟁하면 이깁니다. 하나님 대답 안 하시면 좀 더 기다리는 겁니다.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기다리라.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 대답이 없으면 기다리고 좀 기다리다 보면 얘가 오든지 너가 오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면 때가 안 좋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기다리려는데 아니야 그러면 포기해버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 싸움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쳐서 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이라는 이름이 다윗 시대 이후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블레셋을 이 다윗이 이기고 그들을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또 블레셋이 다시 또 전열을 준비해가지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북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있다가 기습해라. 그들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가까웠으니 그때 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왕이 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면 기다리고 아니라면 아닌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를 할 때마다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막 급해가지고 막 그러면 우리가 귀도 잘 안 들립니다. 마음이 급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죠? 마음이 급하면 생각도 안 나고 마음이 급하면 뭘 할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좀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씁니다. 그죠? 문재인 대통령도 뭐 자기 임기에 뭐 하려고 그러는지 종전선언을 빨리 끝내려고 그러고 막 애를 씁니다. 빨리 되면 빨리 서두르면 일이 잘 될까 하도 잘 되지 않고 엉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의 통일이 하나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스스로 그들이 무너지든지 안 그러면 합쳐지게 되든지 그렇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전쟁 없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북한과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평화통일을 해야 돼요. 전쟁하거나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평화통일을 하려고 그러면 한 나라가 같이 합치면 통일은 돼야 되는데 싸워서 통일해라 평화통일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과 여건과 조건들이 다 무르익어야 그래야 통일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원수되었다가 통일된 유일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통일되기 전에 이미 서독에 있는 교회들이 동독에 있는 교회를 지원합니다. 매년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에게 약 300억 정도 300억을 지원을 했어요. 돈을 준 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졌다 그러면 수리비를 주고 비가 신다면 수리비를 주고 이래서 자재를 지원해 주고 또 재료를 사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때는 그 목회자들이 자기 사례비 50불을 떼내가지고 동독 지원금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하루아침에 되어진다. 갑작스럽게 오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침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싸움은 절대 안 된다. 전쟁 나면 안 된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통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준비되어질 때 교회들이 이제 많이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총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오긴 합니다. 통일 이제 각 교회마다 통일 이제 우리가 이 총회비를 내거든요. 총회비를 내는데 거기에 통일을 위한 준비금으로 조금씩 적립하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실 때 복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성급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렇게 서두르다가 이를 망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그들이 통일도 되고 또 그 힘을 함께 쳐서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이라는 그런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거기에 또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니까 그 공격도 막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기더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는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은 서두르지 않는다. 조그만 나라에서 자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저쪽은 치면 무너질 것 같고 안에서 내부에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불구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네, 잘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때를 알게 하여 주신다. 깨닫게 하여 주신다. 그날은 글씨는 몰라도 하나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또 그 백성들을 그에게 붙여주시면서 나를 강건하게 세우신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리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순리대로 쓰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을 하나님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주의 뜻에 따라 순리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넘치고 또 감정이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지를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또한 우리 고집을 끊지 아니하고 또 나아가다가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으로 싸우니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를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다하시고 또 주께서 길러주시는 은혜의 길로 달려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